가정에서 혹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영상을 통하여서 주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 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동영상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인생의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행길을 모세는 시편 90편 4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월이 상당히 빠르게 간다. 우리가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덧 나이가 점점점 많이 먹고 또 한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참 빠르구나, 유수와 같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고난도 겪고 또 좋은 일도 겪고 또 슬픈 일도 겪고 또는 기쁜 일도 겪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삶을 지적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첫째는 항상 우리 인생 앞에는 마라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쓰다. 물맛을 보았더니 쓰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는 괴롭다. 또 슬프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살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배고픔보다도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갈증이 났는데 앞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를 보는 순간 야, 그동안 우리가 목말라 왔는데 이 오아시스를 마시면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겠지.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이 오아시스 하나면은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걸고 그 오아시스 샘 곁에 가서 물을 맞고 왔는데 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물을 마시지 못한 그 고통, 그리고 또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흘을 걸어봤지만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고, 오아시스를 만났지만은 그 오아시스가 써서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을 통하여서 이제 마른 땅같이 건너오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국의 모든 군사들이 그 수장되는 그런 과정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되 춤을 추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던 그 날이 바로 사흘 전이었는데, 사흘을 지나고 나니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았으나 그 오아시스는 쓴 물이라서 마실 수 없이 되었다. 우리 인생은 역시 그런 겁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구릴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다시 또 실패할 때도 없잖아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참 맞는 이 목마름을 통하여 부르짖는 이 소리. 그만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쓴물을 놓고 고통스러워하고 목마름을 통하여 고통스러워 하는 그러한 과정을 창세기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그게 그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21장 14절로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왔는데 물은 다 떨어지고, 또 아들은 지금 물을 내놓으라고 목말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갈이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1장 14절로 16절 가족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21장 창세기 16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마주보면서 소리내어서 울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노라고 하면은 마라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라, 쓰다는 거죠. 괴롭다는 것이죠. 슬프다고 하는 것이죠.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 떡집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그 이전에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두 아들들을 장가 보냈고 아마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한 집에는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이 나오미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스디슨 모압 땅으로 내려와서 스디슨 맛을 보았지요. 마라를 맛본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 저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더라.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하여서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주민들이 그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데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1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가 돌아왔다. 고향 사람들이 상당히 이 나오미를 상당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영을 할 때 나오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면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을 거절하고 마라로 불러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나오미도 마라를 만났고 또 그 마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움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쓰디쓴 마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프게도 하시고 또 그 아픈 상처를 싸매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항상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은 마라라고 하는 고통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하고 마라가 우리 앞에 있어도 마라를 내가 체험을 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마라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야, 이 마라도 역시 하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것이고 겪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24절의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원망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가 뭐냐? 그들은 뒤를 돌아보는 것과 원망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원망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패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에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한 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사람에게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언제까지 참겠느냐. 하나님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 초기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이 전염병이 전국에 창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책임을 또 전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겠지만은 지금은 그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수습할 때라.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방역과 또 이 확진을 막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은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은 결코 만화를 잠재울 수가 없고 원망은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그것을 벗어났어. 다시스로 가려고 몸을 실었을 때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을 거요. 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니느웨는 내가 가기 싫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저 다시스로 가도록 이렇게 배를 준비해 두셨을까? 니느웨로 가는 배는요, 아니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출항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요바로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 마치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선간을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서 잠을 청합니다. 잠 잘 옵니다. 배 밀창에 들어가서 실컷 잠을 잤을 때에 거기에 선장이 나타났습니다. 왜 선장이 요나에게 나타났을까요?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움직이고 지금 배가 거의 깨질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최선을 다해서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마지막에 배 밑창에 나아가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잠을 깹니다. 당신의 국적은 어디요? 당신은 어디로 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면요, 어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의 요청을 하는 사람, 바로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에 시달리면서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그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속히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말은 안 해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책임은 뭡니까? 요나처럼 잠잘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할 겁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의 겸손한 요청입니다. 그의 말대로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에 풍랑이 잠잠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 책임을 지금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을 지금 찾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좀 이 나라가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좀 편안할 때에 그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탓이지요, 내 탓이지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자세를 보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마라라고 하는 이 쓰디쓴 현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종류는 원망하는 종, 원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가 마라를 만나서도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지금 책임을 누구 탓이다, 어떤 탓이다 하지 말고 지나고 나면 그 책임을 가려질 때가 있다는 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 또 비록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대로만 됩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잠잠하게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앞에 백성들 앞에 어떤 장애가 나타났을 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내려와서 전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내려와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 모든 인류의 시작 또 이 세상의 시작 등등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모세가 눈 뜨고 그걸 어떻게 봤겠어요? 그가 창세 때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걸 보면 너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숲속에 숨었다든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인을 만들었다든지 아담에게 행한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숲속에 숨었다든지 이런 모든 게 모세가 들어서 알겠어요? 그대로 본 것처럼 기록했잖아요.
누가 모세에게 가르쳐 줬겠어요? 모세가요.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했다. 기도의 최고봉에 오르니까 모세는 과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앞에 있는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그 과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그 창세기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때 영적인 최고도에 오르면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과거를 보고, 또 신약성경에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요한은 앞으로 된 일, 미래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이 모세가, 이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가가지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먼 날에 있을 일들을 그는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최고봉에 올랐던 모세는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그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었고, 또 요한은 앞으로 장래에 있을 미래의 것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이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하였듯이 바로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시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 나무를 하나님이 가르치셨을 때 모세는 그 나무를 베어서 그 쓰디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뭘까요? 이 나무는 말이에요. 나무는 죽어서 그 물에 던져짐으로 쓴 물을 달게 만들고 또 그 물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물로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받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나무가 사람을 살렸다.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가 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되는 역사도 체험하는 것이죠. 나무가 잘려서 쓴 오아시스 위에 던져졌을 때에 그 물이 치료해져서 단물로 바꿔졌다 하는 것,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점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온통 바이러스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공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원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세계인들이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 중일 뿐 아직도 상용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을 따라 조심하고 기도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당국의 모든 지시를 잘 따르고 기도하는 그런 모세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라를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 보니까 아이보다 불떠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예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쳤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마라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현재도 그것들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마라를 많이 당했고 이 마라를 통과한 나라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강점기라고 하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또 1950년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른 마라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배고프고 가난했던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마라입니다. 이런 마라, 지금 우리가 이 마라를 겪고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그 마라를 겪고 또 통과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라를 통과하도록 손잡아 주시고 그 손을 잡고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9절에 보니까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엘림에는 샘물 10굴과 종려 70굴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반드시 통과, 즉 형통해서 엘림에 이르는 그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나뭇가지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것처럼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듯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십자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 그 나뭇가지가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해결사가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바로 우리 어려운 마라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마라를 통과하면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마라를 통과하게 되면은 반드시 엘림이라고 하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고 힘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국민들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마치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굳은 일, 웃을 일, 슬퍼할 일, 실패의 일, 성공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현재 겪고 있는 마라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의 놀라운 반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갖고 이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